오늘 말씀은 두 곳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마지막 부분과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 이 두 곳을 같이 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남기신 대사명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말씀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게 전한 편지분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마음을 열고 잘 들어보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느낌이 어떠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렸고 들려드렸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따뜻하죠? 참 좋습니다. 마음에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주의 평강, 주님의 은총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감사와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 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기에 있죠. 예배를 마치면서 축복 기도문으로 사용하고 있는 삼위 축복문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아는 대로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편지가 보내지게 된 연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은 어땠는지 이거를 알게 되면은 오늘 마지막에 있는 이 축복의 기도문, 축복의 인사가 우리에게 보다 더 실감나게 다가오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누려 합니다. 지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도시국가라 할 수도 있고 성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지금 파란색은 지중해예요. 지중해에 쭉 나와가지고 중심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해상무역의 중심지죠. 왼쪽으로 보면은요 그리스와 로마와 유럽으로 나와 있고요. 오른쪽으로 보면은 아시아와 터키 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이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서요. 조금 더 이렇게 큰 사진으로 거기를 집중해서 한번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리고 바로 위에 해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도 해안이 연결되어져 있는 해안도시, 해양도시입니다. 여기에는 그 지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서쪽으로 보면은요 갱그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제가 보는데 오른쪽이죠. 여러분도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으로는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가 있으면 바로 옆에 갱그리아, 왼쪽에는 레카이온이라고 하는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는요 아시아를 향하여서 배가 출항하고 배가 또 입항하고요. 또 옆에 있는 레카이온에서는 유럽과 로마를 향해서 배가 출항하기도 하고 배가 입항하기도 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과 무역이 번성할 수 있었고 그것은 바로 돈, 부유한 도시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돈과 또 물질이 가득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는 도시 국가가 바로 고린도였죠. 돈이 많으면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죠. 돈이 많으면 어떤 마음이 있어요? 돈 쓰고 싶잖아요. 돈 쓰고 싶으니까 이런 향락, 쾌락, 물질 문명의 문화들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발달했는지 건축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학교 다니시면서 배웠던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까요? 그리스의 그 3대 건축 양식. 첫 번째 도리아식, 두 번째 이오니아식, 세 번째가 뭐예요? 고린토식. 안 배우셨네요. 저만 배웠던 모양이네요. 고린토 양식의 특징은 매우 섬세하고 정교하고 화려하다. 그런 문화가 고린도 문화였어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오이디푸스가 바로 이 고린토의 왕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성서에만 나오고 있는 지명 같지만 꽤나 번성한 도시였다 하는 거예요. 헬라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주목했고 로마 시대로 가면서 줄리어스 시저가 주목해서 그 도시를 번성하게 만들어 해양 문화의 중심지로 삼았는데 당시 말하자면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갔던 그 당시에 그곳 고린도 도시국가의 인구가 약 60만 정도. 나주가 10만 된대요. 60만이에요, 고린도. 굉장히 큰 도시예요. 예루살렘, 고대 예루살렘이 10만 명 정도였어요. 그러니 예루살렘보다도 6배나 큰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도시 국가 안에 성 안을 보면은요, 우리가 사진을 지금 남아있지 않아서 잘 볼 수가 없지만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 포세이돈 신전이 있었고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었고 등등 해서 그 신전 결코 작지 않은 신전이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국가 이렇게 복원되어진 사진을 보니까요, 신전들이 있는 거예요. 거의 다가. 그러니까 신전 도시에 살고 있는 우상의 도시 고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고린도 이 도시국가 그 옆에는 그 뒤쪽에는 큰 산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산이 있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둥들은요, 이 멸망한 도시국가였던 고린도의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에요. 기둥만 몇 개 남았어요. 그 60만의 거대했던 도시가. 근데 뒤에 이 산이 고린도 도시 뒤에 있는 산이었는데 대개 이렇게 위에가 평평하죠. 높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575m예요. 575m는 어느 정도 되는가? 남산, 서울의 남산하고 비교하면은 남산이 한 260여 미터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2배 높인 거예요. 꽤 높죠. 근데 평평한 그 언덕, 산 위에다가 도시를 또 하나 지어요. 그 도시의 이름이 아크로폴리스예요. 아크로는 높다, 폴리스는 도시다. 그래서 아테네에도 아크로폴리스가 있어요. 그 위에 있는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죠. 저 높은 도시 위에는 귀족들과 꽤나 명성과 돈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주거를 만들고 살고 있었는데 그 아크로폴리스, 아크로코린토라고 말하는 높은 지역에 있는 도시에 신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신전은 그 지역 지중해에서도 가장 유명한 신전이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아프로디테 신전은 영어로 하면은 비너스 신전이 되고요. 아프로디테에 가지고 있는 전설은요, 제우스 신의 성기가 잘라져서 바다에 빠졌는데 그 바다에서 거품이 일어나면서 아프로라는 게 거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거품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여인이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아프로디테 비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향락과 쾌락과 음란의 상징이에요. 야, 예쁘다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아프로디테 신전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의 문화는 어땠을까? 향락의 문화, 쾌락의 문화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때 문헌으로 보면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1000명이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하고 밤에는 도시로 내려와서 몸을 팔고 있어요. 그때의 여사제의 역할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 도시국가였던 고린도의 문화가 어땠을까? 돈 많죠. 여성의 향락과 쾌락 있죠. 욕망과 모든 욕심들을 채워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상의 도시, 사치의 도시, 물질문화, 향락문화, 욕망과 유혹이 넘쳐나고 거칠게 소비되고 있는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는 도시였죠.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부르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여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게 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당시 주후 한 51년 정도 되었어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쯤 이 고린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건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깜깜한 어둠 가득한 곳에 한 줌 빛으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 그리고 바울이 들어가서 그곳에 어느 정도 머물게 되냐면요, 6개월 정도를 머물게 돼요. 온 힘을 다했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의 마치 미랄처럼 정말 복음의 씨앗 뿌려가지고 교회의 테라도 만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을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애쓴 다음에 고린도라고 하는 그 암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도시 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생각해 봤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감격, 기쁨, 감사, 하나님께 영광. 부족했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기운 것 이루셨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이후에 또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자기의 선교 여정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복음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3차 여행을 하고 있을 때 에베소 정도에 있었는데 3차 여행 중에 고린도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의 소식은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졌어요. 오래전에 바울 사도가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세워진 그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분열됐대요. 거짓 사도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복음의 순수함을 잃어버렸고 게다가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서 고린도인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인화된다고 하는 의미는요, 부패했다, 타락했다 하는 뜻이에요.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 매춘부에 대한 언어를 어떻게 썼냐면 코린토코레 그랬어요. 고린도 소녀들, 고린도 여성들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고린도인화됐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세속적으로 빠져들어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 사도에게 들려졌던 소식이 주님의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만저 고린도인화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복음의 순수함을 찾아볼 수가 없고 서로 파당을 지어가지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화도 났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5장을 보니까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띄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편지는 지금 그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발견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보낸 편지라 해서 고린도 전전서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런 내용이 그 속에는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둡고 죄된 물결이 교회 안으로 들어간 것에 대한 안타까움, 고린도 교회 변질에 대한 분노, 이런 마음들이 아마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전서에 담겨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타깝게 생각했던 이 바울 고린도 교회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안 되겠다 여겼던지 주후 55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고린도 교회에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부탁을 받은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과 그 상황을 수습하고 복음을 다시 세워나가는데 애를 씁니다. 마음이 디모데만 보냈던 것이 그랬던지 바울 사도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과정 속에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그 두 번째 편지의 별명이 근심의 편지예요. 디모데가 가서 애를 쓰는데도 좀처럼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디모데도 격려하고 고린도 교회도 다시 한번 그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 복음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그래서 가슴 아픈 이야기,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 이런 내용들이 고린도 전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목회하던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리 애를 써도 그리고 그들에게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다시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애씀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마음을 이 디모데가 와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치고 그만둘 사람 아니잖아요. 포기할 사람 아니죠.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은 가슴 아파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잠깐이라도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가야겠다 생각하고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을 학자들은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렇게 바울 사도가 직접 나서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표현 어떨까요? 먹어주질 않아요. 듣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애달파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데도요, 귓등으로도 말을 듣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지 그냥 그 모습, 그냥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실망하죠. 낙심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쓰럽기까지 하고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어두운 노시 고린도에 이제 조금 싹이 튀어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고린도 교회마저도 고린도화 되어버리고 세속화되어지고 부패하고 타락하니 그 가슴이 얼마나 메어졌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바울 사도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에서 돌아온 바울 사도는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가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눈물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요, 이제는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그 편지를 들려줘요. 디도요, 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시오. 나의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하고 전해준 거죠. 디도는 그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읽어주고, 바울 사도 선생님이 정말 눈물로 가슴 아프게 쓴 편지니 여러분의 마음에 꼭 귀담아 듣고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전해줘요. 디도에게 그 편지를 들려주면서 이 바울 사도는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디도요,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편지를 읽고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에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근데 디도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아요. 이곳으로 가서 기다려도 고린도 교회 소식은 오지 않고, 이쪽으로 가도 오지 않고, 한참이나 시간 지난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케도니아로 갔을 때 디도가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들려줍니다.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디도에게 들은 소식은 바울이 눈물 날 정도로 기쁜 소식이었죠. 교인들이 이제 오해가 풀렸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그곳에서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 안에 다시 서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바울 사도에게 전해준 거예요. 바울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고맙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는 되었다 생각하고, 이제는 지난 날을 다 회복하고 품고 앞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잘 서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음을 먹고 쓴 편지가 네 번째 편지이자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네 개의 편지를 썼던 거고,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요, 두 번째 편지와 네 번째 편지만 알려지게 된 거죠. 근심의 편지였던 이전의 편지와 달리 감사의 편지, 기쁨의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요, 회복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주님께 올리는 영광의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지막 맨 마무리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축복의 인사가 담겨 있게 된 거죠. 고린도 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요, 주로 이런 내용들이에요. 사도로서 나의 역할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음을 회복하고 한다면 이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서로에게서 발견한 상처와 아픔들이 있으면은 서로가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 줘야 됩니다. 잘못된 교사들은 경계하고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애쓰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 힘을 합쳐야 되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는 잘못된 말에 현혹되어 넘어가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배운 복음의 삶은 꼭 지키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세상에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건 그 사랑이 이 세상을 복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마지막 문장으로 쓴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읽을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보죠. 이 짧은 본문 안에요, 바울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5개를 권면하고 있어요. 앞에 있는 2가지는요 개인의 신앙의 덕목이고요, 뒤에 있는 3가지는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를 향한 덕목이에요. 앞에 개인의 신앙을 위한 덕목 2가지의 권면은 첫 번째는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기뻐하라.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찾은 기쁨,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을 빼앗기면요 나의 인생을 빼앗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주신 그 기쁨만은 지켜내야 됩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권면,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죠.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안에 가지십시오. 그리고 뒤에 3가지 권면은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에게 주신 신앙의 덕목인데, 첫 번째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2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3번째는 서로 화목하십시오. 서로와 함께가 같이 들어가요. 참 좋죠. 이래야지만, 이런 마음과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만 밖에서 침입해오는 공격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서로를 견인하면서 복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만은 꼭 지켜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인사를 곁들여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마치면서 축복하는 거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시련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분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통과 사귐으로. 그러니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축복,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집니다. 이 축복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